오늘 이 시간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45년생 우리 권사님의 나눔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번 월요일날 나눔을 할 때에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년 반 전에 8주간 큐티 세미나를 다 듣고 자기가 큐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큐티를 잘 하고는 싶었지만 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접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그때 1년 반 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임집사님을 슈퍼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야, 내가 1년 반 전에 큐티 세미나 듣고 집사님처럼 그렇게 큐티를 해왔다고 하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 1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을 텐데 하면서 억울하던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방의 문을 두드리고 또 8주간에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의를 또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정말 큐티가 내 마음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생각이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큐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에 한 15일인가요? 한 20일 전에 보았던 그 말씀 하나가 지금 거의 반달 동안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손에 뭘 들고 있어도 들고 있는지 깜빡하는 그렇고 금방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릴 나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큐티를 하면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자기 가슴에 본인의 가슴에 탁 차고 들어오면서 그래 정말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외적으로도 귀부인이고 오늘 내적으로도 귀부인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나도 정말 이 나이에 귀부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적인 귀부인으로 살고 그리고 외적인 귀부인으로서 살면서 말도 조심하고 또 입는 것도 조심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넉넉하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자꾸만 조심이 되어지고 또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자꾸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게 자꾸만 들어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꽂혀진 그 말씀이 이렇게 오래 갈지는 자기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서 참 큐티방에 큐티를 올라오는 그 큐티를 붙잡고 60이 넘은 권사님 큐티를 75세 된 권사님이 그 큐티를 옆에 놔놓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그분 큐티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와 그렇다. 저렇게 정말 이 45년생 그 70 중반이 넘으신 분이 말씀 안에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저런 도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이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거기서 서먹서먹하지 않고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그래 큐티에 대한 도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총독 벨릭스가 또 아내가 또 유대 여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복음을 좀 잘 듣고 잘 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돈을 받을 욕심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임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벨릭스 다음으로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의 자리로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총독이 교체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25장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시작되어져 가는데요. 이 베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고소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었을 때 또 이 총독이 새로운 총독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또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삼아 가지고 오늘 어프로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잘 말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길 때 그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베스도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런 것도 모르지만 그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만약에 바울에게 정말 위법한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식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같은 민족 유대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오늘 이방 나라 오늘 통치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정식 재판대로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사실은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니니까 그냥 내팽개칠 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괜히 붙들고 싶고 괜히 하고 싶고 괜히 도와주고 싶고 괜히 챙기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사람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시는가요? 저는 오늘 24장 25절 2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고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이 벨릭스를 보면서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내가 유대 여자 두르실라고 또 자기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전혀 오늘 생각도 없고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이 벨릭스를 보면서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큐티의 삶인데, 이 큐티의 삶을 알리고 또 생명대화법을 알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친히 성장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참 중요하고, 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늘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의 목적이 바로 나로 통해서 상대를 살리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이런 성경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알리고 또 전했는데도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실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보아야 드려야 되는가라고 묵상 질문을 다시 한번 들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대성아, 내가 전하다가 몰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전해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잠시 오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청중히 행하는 복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요 청중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전도자는 반응을 할 뿐이란다. 그 반응에 더 민감하게, 더 친밀하게,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사도 바울이 청중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움직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청중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대로 그들은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당 부분이 반응하는 청중에 우리가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면 교회 성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토럴리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아마 예수님에게
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네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셨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하셨지, 오늘 숫자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타락의 장으로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향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철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큐티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 총독은 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려워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찬스를 잊어버리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의 반응에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들도, 오늘 전도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청중의 반응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순교회는 했지만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것은 굴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 성령이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섰고,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외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민감했던, 성령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소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을 내 삶에 점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